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3장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하나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편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살아오시면서 오늘 주일날 거룩하게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하마드 알리라는 전설적인 이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시합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하면서 계속 치른 경기에서 이기게 되고 곧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이 된 거죠. 챔피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반은 실력이고 반은 말의 힘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계발 서적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스크랩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려 할 때, 아니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믿음의 말, 좋은 말부터 시작하는 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그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높이뛰기 육상 코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마음부터 넘겨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높이뛰기가 잘 아시겠지만 허들, 높은 높이에 있는 그 허들을 사람의 몸으로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허들을 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그것을 넘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라는 그 코치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 이 주일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주중에 이제 주말에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초,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입술을 조심하고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조금씩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이라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성경의 지혜로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과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1장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이 인구조사를 자신의 영광,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부국강병, 그리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커가고 튼튼하게 서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21장에는 사단의 충동이 있었어요. 사단의 충동으로 인해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가 되고 범죄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구나,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잠깐 사단의 충동으로 어긋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충동 때문에 옆길로 들어서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경험을 했던 것과 같이 인생이라는 것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단을 쌓아가고요, 말씀을 쌓아감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허비되고 낭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원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의 단을 쌓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무너져 버려서 손을 놔버린 상황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목적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이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나를 진단하고 점검해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은 결국에는 누가 짓게 된대요? 그렇죠. 솔로몬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성전을 짓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뻐는 하셨어요. 그렇죠? 기뻐는 하셨는데 허락은 안 하셨어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게 될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의아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째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짓지 못하도록,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보니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참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구를 위한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죠?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서 전쟁을 끌고 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쟁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전쟁을 국력을 높이고 국가를 높여놓은 것, 넓혀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다윗이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고 그 명령하신 곳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이 여기에서 마음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해라고 하나님의 거절, 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조금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다윗은 정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정답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절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3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마지막을, 위대한 인물이었던 그 모세의 마지막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말이죠. 그리고 꼭 이렇게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죽기에는 어떻게 보면 힘이 있었다. 아직 그가 죽기에는 이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죽기에는 아깝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위대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그곳까지 인도하셨고 그 사명을 그곳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계기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자면 참 안타깝고 슬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백성들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죽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공을 세웠지만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그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 건축은 성정상 평화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린 이 군인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면 성전에 참 의미가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평화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성전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주는, 그리고 그 평강을 베풀어주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대가 아닌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것이 모질게 느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제대로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요셉아 라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거절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앞서서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길을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것을 제가 꼭 갖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이 있을 때 딱 그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고집과 욕심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추구해야 될 것이, 그것이 욕심이 된다면 그것을 마땅히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제가 재료를 다 구했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건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 성전 건축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성전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성전이 건축해야 되는데 사람의 뜻을 드러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만 잘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절도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삐지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절이 있을 때 혹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혹시 삐지거나 하나님 저 잠깐 동안 한 달 동안만 예배 안 드리고 쉬다가 나올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저 한 일주일 동안만 잠깐만 쉬고 다시 나올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도 축복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니라고 하셨을 때 그 가운데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이 모습도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는 안 될까요? 왜 하나님 나는 못하게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절이 있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통과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거절이 있을 때는 그 가운데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았고요, 삐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삐지거나 서운해할 때 많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시는 성도님들,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아 하면서 이제 자신이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았던 사명을 솔로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상상이지만 다윗이 열심히 성전 건축에 준비를 했어요. 성전 건축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모든 성전의 건축의 준비가 다 마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안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거는 아버지 문제지 저의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안 짓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믿음을 계승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믿음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아들에게 설명해주고 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명이 아들에게 계승되게 하도록 하는 것도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받았던 그 사명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계승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사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점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예배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연령층이 우리 기독교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믿음을 지켰던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녀 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우리는 믿음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자녀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승시키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점점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자녀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순조롭게 이 사명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이 넘어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순조롭고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며칠 전에도 큰 사건이 있었죠.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각종 매체에서 이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4년, 5년가량을 친구도 없이 계속 혼자 집에서만 살았던, 할아버지랑 집에서만 살았던, 관계성이 사회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삐뚤어진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아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뭐 한 10명에서 20명, 30명 되는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숨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회성과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자녀와 젊은 세대들이 이 사회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크,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를, 그리고 또 조현병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주님 안에서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나도 순종하지만 나의 자녀도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축복된 삶으로 사울과 같이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이 내 자녀와 내 가족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계승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1절을 띄워주시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요.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축복으로 시작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라고 자식에게 사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율법,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있었다가 떠나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음 가운데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내려놓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어머니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제가 끝까지 목숨 다하여서 기도하며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명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의 물줄기가,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해봐,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격려하고 잘 될 거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일할 사람을 모았어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돌을 다룰 줄 아는 석공들을 모집하고 건물을 바로 지을 벽돌이 없어서 건물을 지을 만한 돌을 깎아두었습니다. 미리 다 깎아두었어요. 그리고 3절에는 못이 없으니까 쇠와 구리를 많이 모아두었어요.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들은 알맞게 가공해서 배로 수운해서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엄청난 성전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7년 만에 건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 7년 만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말씀해 보니까 돌을 다듬는 소리와 나무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멋진 아버지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다 끝까지 감당하여서 자녀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 19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 그 전에 이미 다윗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와 치수에 맞게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맞추어서 쌓아서 올렸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하였는데 다윗이 무엇에 맞춰 그 성전을 준비하였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만들라 라고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준비하였더니 솔로몬이 건 성전을 7년 만에 완벽하게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붓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제 손에 붓을 놓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제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서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재건축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